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 곳 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절로 8절입니다. 2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인류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자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참 예배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참 예배자. 또 하나는 거짓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 아벨은 참 예배자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를 드린 가인은 거짓 예배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역사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 이유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고 드렸든지 또는 하나님의 그림자 같은 것을 느끼면서 거짓 예배를 드렸든지 간에 인류는 끊임없이 그가 믿는 신을 향하여 예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현대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진정한 참신을 향한 예배와 거짓 신을 향한 예배로 나뉠 뿐 그들은 거듭 모든 형태가 모든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만드셨음에도 인간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메시아로 보내셔서 그 피로 죄인들을 씻으시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마음이 없는 형식으로 드린다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바른 태도, 거듭난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는 그만큼 살고 죽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예배는 결코 대신 무엇으로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역시 책임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현대 교회는 예배 드릴 때 형식주의에 빠지기 쉬운 위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예배의 초점에 대하여 예전 그리고 예전에 앞서 있는 그 성당의 장엄함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 장엄함 속에 엄숙하게 또는 엄유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지요. 본질적으로 예배는 그렇게 외적으로 사람이 조성해서 만드는 현장에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런 노력들을 하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배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형식 속에, 장소 속에, 그 무엇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크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예배 용어들 중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배를 본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전혀 우리들의 그 용어 속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내가 며느리를 맞이할 때 그 맞이하는 며느리를 보고 내가 며느리를 본다고 말합니다. 내가 손주를 품에 안을 때 손주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언어적인 언어 속에 녹아있는 표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예배를 본다는 말이 정말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리는, 시장에서 풍물패를 바라보는 것 같이 그런 보는 예배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용어를 조금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까지를 새겨 가질 수 있지 않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용어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분위기나 형식, 사람의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런 유의 표현이 쓰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용어가 변화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위험한 생각 중에 또 하나는 설교를 들으러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교 외에 다른 순서들은 예배의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늦더라도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왔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행위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행위는 어떻게든지 그게 격화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설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듯이 기도도 찬양도 헌금과 성도의 교제도 모두가 그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독경, 성경을 읽는 것, 받들어 봉독하는 것,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사죄의 시간 등등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설교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특정한 형식에 매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에는 예배의 절대적인 형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식에 매이는 종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배의 요소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셔서 우리는 그 예배의 요소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예배 모범 속에 잘 정리해서 담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 모범의 틀 안에서 형식에 매이는 이런 유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생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라도 유용한 것이고,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방해가 되거나 또는 다른 순서들을 향하여서 다른 무엇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유용치 않다면 그것은 걷어내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성도의 생활 중심이 예배요, 성도 생활은 예배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할 때, 어느 예배를 시작을 할 때도 예배를 알리는 종을 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고 그리고도 예배 마침에 종을 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도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중심이 주일 예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른 모든 예배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방역본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에도 모든 걸 협력하면서도 모든 걸 협력하고 함께하고 또 그런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 교회를 방역하고 또 손소독을 하게 하고 마스크를 쓰게 하고 그렇게 궁색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집을 피는 거야? 그렇게 눈총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혹 걱정이 돼서 목사에게 예배를 중단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두들기는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목사가 그들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에 있어서 은혜를 받은 성도여야 다른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장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냐? 그러니까 영상으로 드리면 안 되는가? 여러분, 진실로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주일 성수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의 인격적 교류의 이 부분이 망가지는 일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책임은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이제 우리 한국의 예배는 정형화되어져서 거의 1시간이면 어떤 예배도 다 종결이 되지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은 긴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만 긴 시간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사모함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는 것, 교회를 가꾸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으로 찬양팀 그리고 찬양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 준비하는 일꾼들을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평소에 못하는 분도 주일 예배에 그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은 주일 그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예배를 담당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일입니다. 왕에게 초대받은 사람처럼 마음과 몸과 의복과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전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예배로 좀 더 표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배 형식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예배는 본질적으로 그 대상과 목적과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면 수천 번을 드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는 예배는 한 번을 드려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예배에 생명을 거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에 사로잡히고 또 그래서 예배를 보았다고 끝을 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약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품에 안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은총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교회 복된 이들이 되기를 구하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실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맞닿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가 이유는 분명하게 역병 때문이기는 하지만 예배를 폐하라고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어떤 이들은 옳다 하고 어떤 이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예배자로 세움을 입는 은총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교회 복된 이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